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간절하게 그리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각자 머물러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추어 세워서 주의 생명을 일구어 낼 영혼의 밭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서 길러진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큰 기쁨을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618장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시간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고 또 쉽게 실족하여 악의 모양을 흉내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악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었고 언제나 실족하고 또 언제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면 우리는 그저 숨고 도망가고 감추어야 할 것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의 어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했고 방자했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솟아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외롭고 아파하는 이들의 참된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일구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교제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서 이전보다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활절이 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한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주시면 이 찬양이 끝난 뒤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저절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정성으로 일해서 얻어진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도록 힘겹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얻은
눈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억제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물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경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헌금에 담긴 사연을 주님께서 보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담겨진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 되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 그리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교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꼭 사용해 보시고 매일 10분씩이라도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정점이 언제인지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금주 목요일 저녁 당회 결정에 따라서 금요일 오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보를 화요일 발송해 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를 정정해서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린 후 헌금을 보관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좌 이체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시 감사헌금 11조 등 헌금 항목을 밝혀주시고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번 통독 노트 제출하신 분들 외에 통독 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 통독을 완독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따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 또 의료인 희생당하신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발생하시면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화나 혹은 카톡으로 목회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2주째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위협할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득이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공적 예배를 포기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버스도 다니고 식당도 영업을 하고 있고 마트나 백화점도 문을 닫지 않았는데 교회가 정부의 압력으로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은 비겁한 일이고 세상과 타협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타당하고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된 결정을
우리가 쉽게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였고, 또 교회가 예배를 내려놓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니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거두려는 교회의 이기적인 욕심이고, 도대체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신천지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존중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기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천재지변 말고도요, 우리가 늙어서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병상에 짧으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길면 1년 이상씩 오랜 시간을 홀로 병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0m 결승점이 보이는데 더 힘내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더 주님을 열망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시들시들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중간에 떨어진 5처녀는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름이 떨어진 순간에 닫혀진 거문을 결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린 시간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깨어있을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들까지도 헛수고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홀로 사막에 떨어진 것처럼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지난주 한 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알몸으로 수용하고 있었는지는 썰물이 되면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썰물이 되면 그 사람이 알몸으로 수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잘 안 되셨다면 왜 안 되셨는지 자신을 엄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썰물의 시간이 될 때 알몸으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그때를 위한 신앙을 지금부터 깨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폐쇄하였지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박해가 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할 수 없다면 아마 그런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순간에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시간 모두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어쩌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그 시간에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되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기본 핵심은 구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바쳐야 하고 또 제사장이 이 제물을 받아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신약에 오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물은 이제 소나 양을 바치는 게 아니고 돈을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이 있으니까 이제 제물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시대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큰 대제사장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을 준비했고 또 믿음을 준비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뜻도 될 것 같고요.
또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보시고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북쪽은 남쪽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 세겜이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정통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둘 중 하나가 참이라면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인에게 이 질문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맞느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따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예배당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곳이 감옥이든지 집이든지 회당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성전이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인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면 이제 썰렁해지고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 예배가 귀한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한다는 단어가 예배한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했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적으로 가능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마다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예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동문이 빠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도신경을 빼면 예배가 아니라는 분도 계십니다. 늘 통성기도 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분은 침묵 기도를 하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교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형식이 다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고백하고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담는 그릇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명이 있어도 가능하고 또 혼자서도 가능한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혼자서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입니다. 서남 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다가 군대에 간 이형주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는데요, 이 이형주 목사가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것을 담임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인용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 8월 중순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가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입대하자마자 재미있는 일을 겪었는데 입대 일주일 전에 일본에 다녀온 이력으로 신교대에 가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의 대응은 과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공동체 생활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 정도가 해외 체류나 고열 등의 이유로 격리 생활관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중대장이 격리 생활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격리 생활관은 일요일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활동을 꼭 가야 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대장은 다소 기가 찬 표정이었고 우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이 손을 내렸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근진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예배를 하려니 나 자신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병이 마스크를 낀 채 생활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포켓 성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흐름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 심지어 성도의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부어졌습니다. 군생활을 향한 막막함이 눈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흐름한 중대장실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당이 되었고 주님이 역경과 형편을 뒤덮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감격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너무 감격적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결과적으로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그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우리의 중요한 선교 대상자인데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말씀을 읽고 홀로 큐티를 하고 또 홀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또 이렇게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혼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찬양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가족들끼리 모이기 어려웠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또 다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향한 목마른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는 더 감격스러운 그리고 더 영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쳐다보면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쳐다보면 절망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열망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구하시는 매일 매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헤아리지 말고 순간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